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그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기도
덥진 않으신가요? 에어컨이 틀어졌나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더우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녁은 잡수셨나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지요. 그러나 사는 방법이 있으니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또 마귀의 그 속임수를 모르면 속을 수가 있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담과 하와 있었지요. 그렇지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속이죠. 마귀의 작전이 있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야 된다니까 이 땅에서 섬겨라 그러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 이걸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타협하죠. 너희 남정네만 가라. 남자만 가라. 뭐하러 식구들 데려가냐. 믿음 있으면 혼자 가지. 너나 잘 믿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만 가라라는 거지요. 아내도 전도하고 남편도 전도하고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지요.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또 마귀는 두 주인을 섬기게 하죠. 우양은 놔두고 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죠. 몸도 가야 되고 마음도 가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입술로는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죄에서 자유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명확하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가 뭔지 명확하게 알면 용서받은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뭔지 모르면 죄는 있는 것 같은데 용서는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도 믿는데 보면은 늘 죄 때문에 괴로워요.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죄가 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짓는 거 저 사람도 짓는 것 같고 저 사람 짓는 거 내가 짓는 것도 같고 별 사람 차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죄 용서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믿는 이름을 가졌고 하니까 제 문제는 이제 해결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얼마든지 죄 용서 확신해라. 얼마든지 죄 위에서
죄에서 자유 한번 누려라. 나는 작전이 있다. 무슨 작전이요? 마귀의 4가지 작전이요. 저 출애굽기에서 마귀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것처럼 뭐 타협한다 할까요? 그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마귀와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명확히 알고 선명하게 알고 선명한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보니까 좀 멀리 해야 되고 혹이라도 내가 선악과 따먹어 버릴까 노심초사하여 생각도 많아야 될 텐데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된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따먹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현실적이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가 아담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 쫓아온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안목의 정욕을 찾습니다. 먹고 살만하다 그 말은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한 것이 채워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먹는 것, 육신의 정욕 채워지고 나면 이제 보암직한 것을 채우려고 해요. 안목의 정욕.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를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고 나면 안목의 정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건데요. 왜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보암직한 것도 찾아 나서게 될까요? 그것은 또 이생의 자랑에 그 답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등도 따숩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으로 좀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할까? 답이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지요. 무슨 말일까요? 잘 먹고 등 따숩기 위해서는 돈도 많고, 그죠? 성공도 하고, 힘도 세고, 명예도 갖고, 성공도 해요. 그러면 또 그것이 양이 안 차요.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보아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랑해야 되고,
그러면 또 왜 자랑할까요? 왜 자랑하고 싶을까요? 내가 세다는 거죠. 내가 대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좀 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하나로 묶어져 있고 이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절제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먹는 거 배부르게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고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근본을 모른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죄는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죄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몇 차례 생각해 오지만은 죄의 열매와 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죄의 열매들 아무리 제거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근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계속해서 속이는 그 죄되게 하는 것,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어버리게 하는 그 죄, 그 근본을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속게 되지요. 죄에서 자유함도 모르게 되죠. 입술로는 죄에서 자유함 얻었어요. 그런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용서받은 죄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용서받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의 근본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죄에서 용서받은 죄는 무엇인가 알아야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용서받았구나 하면서 마귀가 참소해도 거짓말해도 우리가 혹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깨달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속아 넘어가 버리면 교리적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죄 4가지 생각했어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죄 문제는 해결돼야 되니까. 용서도 받았지만은 또 열매도 맺지 말아야 되잖아요. 열매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고통이거든요. 죄는 고통이에요. 마귀가 왜 속여요?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왜 거짓말해요? 고통받게 하려고. 천국만 가면 됩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아도? 아니죠. 할렐루야.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가정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없는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부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 펴져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육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을 당하는 거.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표현되기를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라고 했죠.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남편은 땀을 흘려야만 돼요. 그래서 기질이 일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내린 징벌입니다. 땀 흘려야만 소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요, 나는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남자니까 나한테 좀 잘해줘. 그죠? 잘 안 해주면 뭔 남자가 그래. 남자가 돼갖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해주면 기분 나쁩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더만 이거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속아 육신된 마음입니다. 남편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내로 살아가니까 사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바라고 저 남자가 결혼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게 되면 왜 가정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머물게 되면 그 육신의 저주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속에서 사단에게 기울여가지고 육신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지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저주의 모습입니다. 무지막지한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남자도 여자에 대해서 다스리려고 하지요. 나는 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내 말 좀 들어. 난 이 집의 가장이잖아. 내 말대로 좀 해. 다스리는 대로 따라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막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역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저주의 모습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주님 주신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얻어서 뭐랄까요? 평생 싸울 수도 있는데 안 싸울 수도 있지요. 그래서 부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찍 끝내시기 바랍니다. 두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서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왜 나하고 결혼했어? 나 좀 약하니까 잘해줘. 내가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나 따라와. 그러면 평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되면 그놈도 하나님입니다. 요즘은 하나, 많으면 둘이잖아요. 세상에 안 낳기도 해요. 요즘 참 묘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보게 되면 이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지멋대로 해요. 요즘은 그냥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냥.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어요. 그러니 더 지멋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또 태어나봐요. 하나님이 한 명 더 생겨버립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죄로 인해서 가정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사는 것이 제멋대로인데 무슨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점잖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문방 나가면서 지금 뭐라 했더라?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아내들이여 그랬어요. 22절이 먼저 기록됐으니까 22절부터 읽습니다.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예, 주님께 복종할 때에 내 맘대로 합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내는 기분이 좀 나빠도 범죄가 아니면 남편의 일을 좀 두고 보는 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남편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몸 찢고 살 찢어 목숨 들여 자신을 주셨지요.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정확히 사랑해야 된다.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없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드려야 할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의 한복을 위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가정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뭐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열매를 다 맺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있을 때 항상 방해하는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세임 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려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려면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다뤄야 돼요. 확실하게 다루려면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다루든지 말든지 하죠. 죄는 이거다. 여기에서 죄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 열매가 맺을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 가운데 용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얼버무리고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다 용서받는다. 나 용서받았다. 그것이 용서받은 겁니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 안에서 수고하시고 잘 믿어오셨지만 그러나 좀 뚫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고쳐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든든히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럴 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뭐 믿음이나 신앙이나 같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1조 내면 해결되는가? 아니 12조 되면 해결되나요? 그것이 아니죠. 그거 중요한 신앙이지만 중요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봉사한다고 건축한다고 그죠? 그렇게도 봉사하고 신실하신 분이 보면은 가정이 깨어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죄의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화의 구원, 성화의 열매를 누려야 그것이 삶의 구원, 성화의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한번 고집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실컷 그냥 예배 망가뜨리고 실컷 가정에서 싸움하고 자녀들과 막 부모도 뭘 하고 부모의 권위로 막 감정풀이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유럽 기독교의 수준을 떨어뜨려서 교회가 텅 빈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되도록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거든요.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버려요.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면 진리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절에 다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타격을 받아버립니다. 말씀은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생각이 좀 나십니까? 말씀은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누룩을 섞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룩이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말해요. 세상이라는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에 구워 잡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떡이잖아요.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먹어요? 내 지식으로, 이성으로, 방법으로 세상의 그 경험으로 먹어버리게 돼요. 내가 아는 수준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반복하면서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의 삶이 안 됩니다. 이기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양식은 씹어서 먹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먹는다 이 말은 또 쉽게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씹어서 먹는 것일까? 정확히도 먹어야 되지만 잘 깨닫고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골수에 미치도록 내 골수에 미치도록 내 생각 깊숙이 들어가도록 반복하고 지속해야 돼요.
이 세상 다 하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걸 반복 지속해야 됩니다. 찬송 한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나 10년 동안 하나님 찬송했으니까 이제는 유행가 좀 불러볼까 하면은 이제까지 부르고 다 가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겁니다. 마귀는 확신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한 두어 차례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다고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위로부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믿음이 믿음돼야 돼요. 성령으로 믿게 있으니까 성령으로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믿게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혈육이 아니다. 네 경험이 아니다. 네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 믿게 했다. 위로부터 내려온 선물이 믿음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을 수 있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의 모양은 우리가 갖출 수 있지만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 맺어가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데, 주일마다 말씀을 먹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먹는데 세상에 누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씹어서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를 후현대 시대, 사상으로 말하면 후현대주의, 더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어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지요? 포스트 모던, 포스트가 지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던은 현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대 살죠. 그런데 좀 현대 지나서 지금 많은 그 문화들이 풍조들이 변해가지고 현대 시대를 넘어서 후현대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징이 무엇인가? 진리가 없는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보다는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이 됩니다. 후현대 시대의 특징은 기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진리를 가져도 상대적인 진리가 있지 절대적인 진리가 부인되는 시대. 성도 여러분, 시대가 그런다고 예수님의 진리마저 부인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에 바로 서야 돼요. 지금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알아야 돼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도 하고 또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후현대 시대, 또 사상적으로 후현대 사상, 후현대주의 사상이 지금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상하잖아요.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 유럽교회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왜 무너져요? 진리의 기준을 안 가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신자가 신자답지 않으니까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던데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바른 교회, 잘 돼가는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 그 교회들을 모델로 삼고 나가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델이지만요. 성도는 시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렸죠. 교리적으로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말씀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장애라 했거든요. 연약한 죄 짓지요? 실수해서 짓죠?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짓지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를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없죠. 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죠. 그게 성령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이런 성경적인 근거로 확신하며 나아가며 성숙한 신앙, 할렐루야, 성화의 신앙,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몇 분간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는 나중에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 망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마귀가 멸할 때까지 그분이 왕이십니다. 예수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붙들고 가심으로 마귀 물리치고 세상이 이기고 자신도 다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뭐라고 그랬죠? 6월절은 예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 사실 실제 어린 양이 그들의 어린 양이 되었지만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6월절이죠. 오늘 그 6월절이 나에게 임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지금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것이 6월절이 임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6월절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확실하다면 무교절이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 속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실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입술로만 교리적으로만 신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무덤 속에 넣어서 무교절을 통과하는 신앙으로 성숙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나를 무교절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임한 사람은 6월절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무교절도 없거든요. 예수 십자가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렇게 믿는데, 성령으로 믿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무교절에서 연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교절을 통과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죠. 자녀의 부활, 물질의 부활, 환경의 부활, 내 성격의 부활, 여러 가지 부활할 것들이 많이 있죠.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셨죠. 시간적으로도 오차도 없이 날짜까지 맞춰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속죄절은 구원 결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산돼야 되지요. 상급받을 사람은 상급받을 것이고, 그리고 장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이 7대 명절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7대 명절만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꽉 찬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7대 명절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7대 명절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하리라 라는 것이 7대 명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복음의 7대 산 이렇게도 표현해요. 복음의 7대 산. 오순절까지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나머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없고 헛것이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원하는 것은 주여 6월절을 주시옵소서. 이미 주셨지만은 강하게 주시옵소서. 6월절이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분명히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6월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6월절이 이미 내 가슴 속에 빠지게 된 것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은 6월절 신앙으로 승리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6월절으로 끝이 아니죠. 6월절이 임한 사람에게 무교절이 있죠. 6월절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이삭 같은 사람, 누웠다 일어나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백성, 성화의 백성, 성화의 구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도록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실제 무덤 말고요. 고난 후의 영광일세. 고난 중에도 예수 붙잡고 고난 중에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나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서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
9월절 그 향해 비를 걸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치는 해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 너를 멸하겠네 내가 금리를 구월절 그 향해 비를 걸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를 무교전에 집어넣는 것은 뭐랄까요? 마귀의 작전에 속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도록 위함입니다. 성화의 구원 얻도록,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도록 위함입니다. 마귀는 확신 가져라, 얼마든지 가져라. 나는 작전이 있다. 그 작전이 뭐예요? 죄를 가려놨어요. 죄를 가려놓으니까 또 넘어지는 겁니다. 또 열매 맺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싸워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여기 고린도서 제가 보고 싶었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9절에 보면, 15장 3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부활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부활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마귀는 우리의 부활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재림함으로 그것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더 이상의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부활로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영광으로 부활할 것인가? 해의 영광으로 부활할 것인가? 달의 영광으로 부활할 것인가? 별의 영광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별이 있잖아요. 별의 영광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영광의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이 공짜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신앙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다. 우리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건강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잊기 원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비춰주시고 내 삶의 발걸음에 비춰주시고 주님 아침에도 비춰주시고 한밤에도 비춰주시고 일터에서도 비춰주시고 주여, 어느 지경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비추심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아까마귀 권세는 30자를 찾고 있습니다. 늘 깨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이 범사를 붙들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오신 날을 주님 기대하면서 신부단장하는 귀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원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으로 힘써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옵소서.
자로 살아야,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열매 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러므로 열매 맺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참으로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힘쓰므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공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공고를 받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